오늘 주제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창세기의 세 가지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족속, 족속의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움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누구랑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아무튼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는지는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던 씨름하던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창세기의 결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족속들.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약해 빠지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져주신 그런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져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져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시은이를 안고서 그네를 타러 갔어요. 갔더니 이 녀석이 이제 그네가 좀 익숙한지 한쪽 손을 잡고 놓으려고 그래요. 한쪽 손을 놓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제가 잡고 있는 손을 이렇게 떼라는 거예요. 제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네. 아무튼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몰래 안 보는 데서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살렸어요, 제가.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기를 원하는 족속들이에요. 왜? 져줘도 되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져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웠을 때는 하나님은 옳거니 하고 야곱의 그 씨름과 야곱과의 씨름에서 기꺼이 져주시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거하는데 애굽의 다른 곳에 거하는 곳이 아니라 어디 거한다고요? 고센 땅에 거했다. 이게 참 이번 교과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그네 삶, 목축업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애굽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거주했던 땅이 고센 땅입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도 고센 땅에 거주했으면 좋겠어요. 이 서귀포의 고센 땅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수도에 가서 막 거하지 말고 고센 땅. 이거는 물리적인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거기서라고 하는 말이 참 좋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먹고 사는 생업을 얻기를 어디서 얻었다고요? 고센 땅에서 얻었다고요. 고센 땅에서. 아무 애굽에 왔으니까 저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물 좋은 데 막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구별된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런 주제입니다. 제가 이번 기억제를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근데 묵상해 보니까 야 정말 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 호소가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가 은혜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창세기의 주인공. 제가 볼 때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인 것 같아요. 그 12아들을 둔 그 야곱 말고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야곱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 모두를 야곱이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삶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야곱처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의 주인공이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야곱들을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한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곱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인류가 죄병에 걸린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병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을게, 너를 다시 치료하고 너를 다시 찾아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들이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니까 누구만 믿으라고요? 나한테만 붙어 있어.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내가 지정한 고센 땅에 살아. 거기서 생업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업은 고센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요. 이 고센 땅을 숫곳이라고도 하고 라암셋이라고 하는데, 라암셋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애굽을 떠났지 다른 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따라 나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멀리 있다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다 어디로 모인 거예요? 고센 땅으로 다 모인 것입니다. 따라 나갈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 재림교회가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거하면 그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고, 이곳에 있었지만 그때 없던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갖다가 탁 얹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결코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요해서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는 눈 멀었고, 너는 헐벗었고, 너는 가진 것이 없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약한 자라고 하고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고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우러 온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정희 집사님 볼 때는 우리 서귀포교에서 누가 신앙을 제일 잘합니까? 네. 대답을 하라고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네.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고 연약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내어 맡기고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맡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한 아이가, 예,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포로로 팔려와서 노예로 살던 한 아이가, 또 우리가 이번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연약한 17살짜리 노예 소년이 그런 성공적인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소녀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높이시지 않았지만 그 소녀를 통해서 한 나라의 장군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에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창세기의 결말은 소망으로 가득 찬 세 가지 사건들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소망으로 가득 찬. 첫 번째는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기록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을 거짓으로 꾸며대면서 뭐 진짜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야곱 같으면 형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의 악을 자기가 대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형들의 문제지 나와 형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전부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제가 송명숙 집사님한테 2천만 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명숙 집사님한테 2천만 원 받을 사람이 접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송명숙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2천만 원 못 갚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집사님, 저한테 갚을 거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한테 2천만 원을 달라고 막 윽박지르고 하면 제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그런 다음에 요셉의 죽음과 또 유언이 있는데 요셉이나 야곱이나 유언이 뭐예요? 나를 이 땅에다 묻지 말아라. 아무리 고센 땅이 좋아도 나는 이 땅에서 묻히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고센 땅이 아니다. 고센 땅은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지 약속한 땅은 아니다. 약속한 땅에 묻어다오. 이것이 이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죽자마자 장례를 그쪽 가서 치렀기 때문에 해결됐는데 요셉은 어때요? 딱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장례를 그렇게 치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후손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서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인데 그때 나를 메고 가라. 예? 요셉이 그 권력을 가지고 야곱처럼 지금 당장 갈 수 없었을까요? 내가 죽고 나면 곧바로 막벨라 굴에다 묻어다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후손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언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약속을 나는 믿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그때 나를 메고 가라. 그 얘기는 나는 어차피 갈 건데 너네도 나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대하는 요셉의 관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제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은 이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관점이. 그래서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바 됐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무슨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지만 고난일 수도 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우리가 배울 고난, 그죠? 성공일 수도 있지만 실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제가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저 건강하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못 믿습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댑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관점 자체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자기 삶을 끌고 위로 가시든 밑으로 내려가시든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잠깐 하나님이 자기를 내리셨을 때 자기가 노예도 됐고, 그죠? 감옥에도 갔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뜻한 바가 있는 것이지 형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은 뭐냐면, 나 집사님이 저에게 악을 행했는데 제가 그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이게 용서예요. 그죠? 근데 요셉의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나 집사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지 내가 해결될 문제 아니, 나는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용서의 개념이에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용서의 개념. 요셉의 삶의 대표자는 결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당한 모든 일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가끔 보니까 제 삶을 제가 막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우리 서귀포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까? 우리 가정을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할까? 이게 다 운전대를 제가 잡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교회가 부흥을 안 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요셉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운전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소그룹에도 운전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운전을 하시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왜 왼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조금만 믿고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가족 오늘 왜 굶게 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 요번에 왜 당첨 안 되게 하셨습니까? 청약 당첨돼야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 요번에 대학 왜 떨어졌습니까? 제가?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 요번에 왜 저한테 이런 교통사고가 난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병이 온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봐. 네 삶을 내가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야. 기다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지 않은 삶에서는 반드시 이 다운될 때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해답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비행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비행기 탈 때 뭐만 정하면 됩니까? 목적지만 정하면 돼요. 부산 갈 거면 부산행을 타면 되고, 서울 갈 거면 서울행을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하늘에 갈 거니? 하고 물어보세요. 너 목적지가 하늘로 가기를 원해? 아멘이죠. 그죠? 저 하늘 갑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아. 하늘 가는 비행기가 여기 있으니 타. 이렇게 말. 티켓은요? 무료야. 타기만 하면 돼. 저는 비행기 운전 못 하는데요. 예수님이 운전사야. 조종사야. 그래서 만약에 하늘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그 비행기에 타면 자기가 비행기 안에서 일로 왔다 갔다 해도 비행기는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로 가요. 뭐만 안 하면, 내리지만 않으면. 잠깐만 세워주세요. 집에다 뭐 놓고 왔어요. 큰일 났어요. 하고 내려가면 비행기는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왜? 지금 새로워진 것도 있지만 이 피조물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하늘로 향하십니다. 이게 바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 거할 때 우리는 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고센 땅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를 선택해 올라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게 돼 있어요. 이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하면서도 이륙하는 걸 싫어해요. 이륙하는 거를. 지금 있는 삶에서 그대로 살면서도 비행기를 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갑니다.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깨달은 창세기의 결말입니다. 야곱이 싸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저는 비행기 조종할 능력이 안 됩니다. 주께서 저를 비행기에 태우고 하늘로 가시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어서 저는 주님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들이, 야곱이 우리 주님을 이긴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행기 타라고요.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만 하고 신앙하겠습니다. 하나님 밥만 더 먹고 돈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진급한 다음에, 애들 좀 크면, 여러 가지 핑계들을 우리가 댈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나으면, 살 좀 빼고 나서, 요즘 살 빼는 게 유행이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 무너질까 봐 그러시는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하는 축복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지를 않나, 그죠? 또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 살다가 막 그렇게 사는 유다를 향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결코 규와 지팡이를 옮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에게 무슨 약속이 가냐면 야곱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래 놓고서 유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규가 유다에게서 나올 것인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내가 절대 너에게서 네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너에게서 규와 지팡이를 옮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형편없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규와 지팡이를 절대 옮기지 않을 테니 나만 믿고 나의 비행기에 타라. 반드시 내가 이끌어서 목적지에 당도하게 하겠다. 아멘?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코 옮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를 중하게 여기면 저거는 가볍게 여기게 된다. 이거는 아주 자연적인 물리 법칙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는 없다. 비행기에 탔으면 세상과 멀어져야 정상입니다. 고센 땅은 세상과 섞인 곳이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에 탔다고 매일 말을 하는데도 세상하고 떨어질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 삶이 나아지질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교훈은 얘기합니다. 조종사를 믿고 의지하여 이륙하도록 나의 모든 것을 그 비행기에 실으라. 그러면 주께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결코 너희를 내리라고 하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던져버리거나 하지 않을 테니 예수님 믿고 그냥 타고만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잡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늘로 날마다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